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무채색이었던 자리에 색이 입혀지고 있네요. 보는 내도 마음이 훈훈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변하는 자연을 보다가 사무실을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철 흔들리는 처녀의 마음 마냥 사무실 책상을 이리저리 옮겨봅니다. 새롭게 자리를 정하고 청소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옮길 것은 옮겨 보았습니다. 반나절이면 끝날 것 같았던 청소가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갔지만 벌린 일이기에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으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새로운 마음도 듭니다. 봄철 마음의 청소를 해보기도 결심합니다. 마음의 청소를 하고 그 안을 채우기가 겁이 나지만 마음을 정돈해 봅니다. 마음을 청소한 뒤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일들이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놓여진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사무실에 아름다운 사역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무실도 제 마음도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어제 강원도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빨리 진화되기를 바라고 빨리 재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에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문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요.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오자 그 할례자들이 책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게 되고 다른 이들도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게바 베드로를 면전에서 크게 책망했던 사건, 그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너무했다.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면전에서 그렇게 면박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베드로의 행위는 2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버려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멍이요, 큰 구멍을 만들고요, 큰 구멍은 큰 댐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작은 균열이 작은 부분에 균열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와해될 수도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행위는 작은 부분까지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말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또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자세들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은 오늘날 율법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요 항상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율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회자가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한국 분 몇 분이 한인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참석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씩 물어본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 그 외국에 나가도 없어지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스톱이고 하나는 새벽 기도래요. 참 율법과 규율을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과 규율을 통제하려는 그걸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를 이렇게 평가내는 일들을 참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참 중요한 거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규율을 만들고 어떤 약속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위아래를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애석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떠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인간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 나눔을 보여주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나로 살려고 하는 노력의 상징이죠. 내가 살려는 노력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나로 살려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신의 스스로 말할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온대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니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준행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입술로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나 그것들을 우리가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말 다 지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고백은 나는 교만한 자다. 나는 교만했다. 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즉, 율법은 사람의 법도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더 큰 죄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했다는 그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고 애초에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고 지킨다 할지라도 교만의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여서 끝없이 율법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나누고 분열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율법에 자유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율법적인 그런 모습에 빠지고 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 사람이 만든 법도에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친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를 내야 할 때는, 또 정의를 세워야 할 때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그 정의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대할 때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넘어가거나 용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잘못을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면박을 줬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죠. 그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지만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때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할 때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할 때 사랑과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말씀의 그 뒤부터 3장부터 갈라디아서 3장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강조가 돼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내일부터는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유익이 있거든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인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을 아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는 사단 마귀는 이 강력한 힘의 원천을 어떻게든 끊고자 하여서 우리에게 잘못된 상식과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내일부터는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씩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눴죠. 그런데요, 그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있으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정결한 것을 보호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정결한 것은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정결은 참 줏대가 없는 것 같죠? 부정한 것과 함께 있으면 부정해지고 거룩한 것과 함께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을 멸한다고 하셨어요. 거룩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거룩이 부정한 것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정결해졌지만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고 죄악과 가까이 하면 정결한 우리는 부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과 함께 길을 가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가 동행할 때 정결해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악들을 멸할 수 있고요. 부정한 것들을 타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부정한 세상에서 점점점 정결을 잃어버리고 부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던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성령을 알고 있었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적인 것들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꾸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인도함을 알고도 어떻게 율법의 육체적인 형태로 살아가려 하느냐. 우리는요,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취했던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의 학위를 자랑하고 나의 직장을 자랑하고 나의 입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성령이 우리들을 입증한다 라는 그 말씀들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주권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또 예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해석할 때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성령이 내주 역사하심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외부로부터 성령이 있구나라는 것이 입증되어진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정말 사실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걸 입증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어떻게든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둘째,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능력이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에서 나타남을 선언합니다. 행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근본이 무엇이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율법 중에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면 돼,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랑의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우리의 믿음의 끝도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요, 고난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 고난을 뛰어넘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많은 고난과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나를 삼키려 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오늘 내가 만나는 고난보다 더 크고 엄청난 환난들이 나의 인생을 뒤집어 흔들려고 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 스스로 내 무릎을 잡고 일어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시간을 지나면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힘들어 보이고 고단해 보이지만 과거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그 동일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랬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고난이 고되고 힘들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난들이 헛되지 않고 이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얻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 없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무작위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사울 왕이 뛰어나냐 다윗 왕이 뛰어나냐 비교해 보면요, 도찐 개찐이에요. 사울이나 다윗 왕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다윗도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순종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얼마큼 빨리 돌아오느냐, 자기의 죄악들을 얼마큼 회개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열매는 순종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성령,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역사했던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더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 새벽에 너무 많은 진리가 여러분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증언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거룩함 가운데 이 부정한 세상을 타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